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2024년 4월 21일에 왔더라고요. 사랑부 헌신 예배. 혹 기억나십니까? 얼푸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회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또 연초니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를 7대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계시면 아멘. 설교는 저 혼자 안 합니다. 저 같이 지금 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을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아까 장로님 기도에 답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살아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또 찾는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뭐하는 자? 예배 드린 자를 찾는데요. 그 예배는 뭐로 드려야 돼요? 믿음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믿음의 사람을 찾겠어요? 찾는다는 것은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문교회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찾으신다 했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수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수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수는 60만 3,548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기 소수를 몇 명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60만이 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7대 절기를 통한 나의 신앙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신앙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고 성숙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여러분들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7대 절기,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7대 절기, 3대 절기, 이스라엘 절기지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지키잖아요. 유대교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구약의 7대 절기가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켜나가고 있는 그 절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대 절기 한번,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시죠. 요거 모르면 설교 진행이 안 돼요. 자,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 나팔절, 여섯 번째는 뭘까요? 속죄일, 일곱 번째는 초막절. 자, 요 일곱 절기를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 저기 나옵니다. 그럼 저기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 지키고 있는 것은 무슨 절기와 비슷할까요? 성탄절, 또 부활절 가는데 성탄절. 그 다음 무교절은 종려주일, 요것만 알아도 설교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초실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활주일. 오순절은 뭘까요? 맥주 감사주일. 그 다음에 나팔절은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하기 힘들어요. 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사실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날 나팔 불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속죄일. 그 다음에 돌아와서 초막절은 축제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세 개 함께 묵혀서 초막절 우리가 지킨 뭐예요?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게 세 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거 한 덩어리예요. 자, 유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에서 21일, 초실절은 1월 16일이에요. 전부 몇 월 달이 있나요? 답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자, 여기에 세 절기가 한 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3월 초중순경에 있습니다. 요거 하나 딱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한 주간 21일입니다. 그럼 요건 전부 다 몇 월 달에 있어요? 7월 달에 요 세 개가 한 덩어리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세 덩어리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그 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안산웅시하고 개척 멤버였던 장로님 가정을 제가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 가정에 당시 식구가 7명이었어요. 자, 7명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탈퇴가 나와서 수년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는 주일날 안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교와 비슷해요. 자, 토요일 날 이제 그분들 장로님이 했으니까 안산홍 씨하고 같이 개척 멤버니까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요. 탈퇴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 집에서 토요일 날 수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그분이 교회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냐면은 절기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7대 절기를 안 지킵니까? 아니, 성경 구약에 있는데 또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왜 안 지킵니까? 이 표도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절기를 좀 설명하면서, 구약은 그림자다. 그렇지만 의미는 우리가 파악해서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제가 했어요. 이제 그분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뿌리를 뽑는 데 한 2년 걸렸습니다.
2년 정도 만나서 얘기하고 해서 2년 지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기존 교회 성도답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알고 보면 한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직 그 권사님은 살아계시고 아들 부부 살아있고 세 아들은 지금 다 아주 많이 성장해서 뭐 대학생이고 장가가고 그 수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대 절기는 참 의미가 있구나 관심을 가지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연구해보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 의미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7대 절기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일단 이 절기의 내용은 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마음이 뭐래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가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이 7대 절기를 잘 적용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은 마음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만큼 누리느냐는 이제 7대 절기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무 자르듯이 6월절부터 초실절을 짝짝짝 자를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늦게 예수 믿어도 뭐 오순절 먼저 좀 체험하고 가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순서상으로 먼저 익혀두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나요? 불신자보다 못한 그리스도인 들어보셨나요? 불신자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유명 인사들 가운데 뭐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뭐 목사님이다 메스코밤 다 버리면은 전도의 문을 확 막아버립니다. 아이, 저 사람 교회 목사님인데, 저 사람 교회 장로님인데, 아이, 저 사람은 교회 권사님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러면서 삶은 완전히 엉터리야. 그러니까 전부 뭐라 그래요? 나 저 사람 보고 교회 안 가겠다고요. 그럼 많아요? 안 많아요? 동문교회는 없어요? 저희 교회는 있는데, 예? 있어요. 많다니까요.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장로님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목사다운 목사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했고, 장로님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장로다운 장로님 찾아보기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제 마음이 엄청 쓸쓸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얼마나 많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데 어찌 그래 찾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구나. 진짜 예수 잘 믿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왜 그럴까요? 믿기는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 없어요. 성품이 없어요. 성격이 안 좋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가 안 됐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자연인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7대 절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공부하고 나면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온다고 비판 정지하면 안 돼요. 현실이 그러니까. 6월절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뭐 천당 가니까 끝이에요. 삶이 없어요. 말 함부로 해요. 행동 함부로 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 많이 봤다니까요. 전도하는데 매년 쉬고 있어요. 왜 쉬느냐고. 나는 그 교회 누구 때문에 누구 꼴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전도 뭐 진짜 어렵더라고요, 요즘. 전도도 어렵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교회에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게 전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 어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장모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권사님의 상처받았어,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 거의 대부분 중직자들이에요. 이게 왜 이런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 그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부정적으로 많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 공부하면서 이 절기가 정말로 교회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알면은 그래도 원인 분석이라도 되고 점검이라도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최근에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 요나 같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요나 선지자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선지자 뽑아줘가지고 천당은 데리고 갔겠지만은,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인격이 좋아요? 거기 같은 사공들이 인격이 좋아요? 사공들이 훨씬 낫습니다. 이 요나는 자기밖에 몰라요. 불순종에다가 죄 짓고는 배 밑에 가서 굴굴 잠이나 자고 말입니다. 자기 때문에 풍랑 일어났는데 말입니다. 그게 사공들은 그래도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나중에 요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이런 사공들은 어떤 마음을 취했나요? 살려보려고. 바로 안 던졌습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믿지 않은 이 불신자 사공들은요, 이 믿는 요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 요나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보세요. 니네는 망해야 된다고. 인격적으로 오면은 점수를 주면 10점도 못 줘요. 요나는 차라리 사공들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여러분,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천국은 갑니다. 왜 가요? 그거는 내 영역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가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뭐를 가로막았어요? 교회 문을 가로막고 천국 문을 가로막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거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대 절기로 들어가 봅니다. 7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자, 유월절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유월절, 자, 우리 성경구 하나 띄워주시고요. 출애굽기 12장 13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하리라? 넘어가리니. 요게 패스오버입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내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죠.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했어요. 지나갔어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피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24년도에 와서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제가 상금 주고 갈게요. 그 기억하면 뭐 대단한 거죠.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게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으면 아멘. 어렴풋이 영접하면 안 돼요. 여러분, 6월절이 첫 단추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6월절이 제대로 안 되면은 뒤로는 변화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탄절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었단 말.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 아닙니까? 그 다음 요건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입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서 출발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자, 이제 6월절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제사함과 구원의 확신. 여기 6월절이에요. 제사함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은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라도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마음에 빛이 들어가면 마음의 어둠은 그래도 한두 가지 사라진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현상도 없고 감각도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당연히 나는 예수 믿고 있지, 이런 사람 있단 말입니다. 신앙은요 1:1, 6월절은 더군다나 1:1입니다.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를 믿어지고 피가 믿어지고 죄사함이 믿어지고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믿어져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아멘. 이거요, 제가 어르신들 임종 직전에 많이 물어보고 몸이 아픈 제가 물어보면요, 여러분 권사님 중에서도요 이거 못 믿는 사람 있었어요. 죽어봐야 합니다. 목사님, 이런 분 많다니까요. 의외로 몸이 병약해지고 약해지면요 이상하게 신앙도 떨어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첫 출발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그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는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고 있거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에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위에서부터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안 보이는데 눈 크게 떠서 한번 봐봐요. 안 보이는가? 영 안에 열림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안에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을 피해가지고 사람 모르게 죄지면은 아이고 하나님 모르나요? 이 안에 계시는데, 옆에 계시는데,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6월절 신앙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요 여러분 믿음이 안 흔들립니다. 자, 그때 고기는 양고기 먹었는데 양고기를 어떻게 먹었어요? 구워서 먹었어요. 구워서 먹는 건 심판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뭐가 다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죄 문제 해결돼요. 죽음 문제 해결돼요. 지옥 문제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6월절이라 6월절.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첫 관문이에요. 자, 6월절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만나지 않고 여러분 뒤로 무교절 못 지켜요. 예수 믿지 않는데 고난의 길 제대로 못 가요. 아이고 어려워 힘들어 그냥 교회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 예수 믿어보면 더 힘들어져. 그 떠난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6월절도 문제가 됐지만은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무교절은 한 주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 안 넣고 소도 안 넣고 떡을 만든 딱딱한 떡을 얘기합니다. 맛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뭐 꼭꼭 씹으면 좀 구수한 맛도 나긴 납니다. 자, 요 무교병 대신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6월절 통과했어요. 구원받았으면은 여러분 음식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세상 음식이 맛있겠어요? 예를 들면 술, 담배 하신 분들 예수 제대로 믿게 되면은 술, 담배의 맛이 어떻게 되나요? 좀 없어지게 맞아요. 음식이 달라지고 세상 재미가 좀 없어지게 돼가 있어요. 자,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백화점 가가지고 쇼핑한 게 재미있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6월절은 통과하신 분이에요. 예? 6월절 통과하지 않으신 분은 백화점 노는 게 더 재미있어요. 예? 도박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술 마시고 노는 게 더 재밌다니까. 6월절만 제대로 통과하면요, 요것들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 무교병 되시는 예수님. 사실 뭐 설교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다 재미있습니까? 뭐 장종동 목사님 같이 막 웃겨가면서 하면 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답답한 게요. 예? 저는 하도 말씀대로 좀 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코드가 안 맞는지 몇몇 사람들 듣지도 않아. 영적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화를 좀 섞어가지고 있잖아요. 재밌는 거 좀, 전 사실 재밌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뭐 예화 몇 개 섞어가지고 그 사람이라도 좀 듣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또 눈 뜨고 들어. 예? 뭐 성령이 뭐라 그러고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뭐고 공의가 뭐고 뭐 조금 이제 영적인 용어 들어가면은 스르시 눈 감아버려. 예? 그런 분 몇 명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예수님 믿으면은 6월절 통과하게 되면은 말씀 먹는 거, 말씀 듣는 거, 말씀 읽는 것이 더 재미있을 줄로 믿습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중량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룩. 자, 요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참 뭐 설명하기 많은데, 이 누룩은 성경에 보면은 묵은 누룩이 있어요. 옛 누룩을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어요. 외식, 위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 불신이에요. 영적 세계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로드의 누룩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질서 교회를 끌고 오는 거예요. 뭐 이거 제가 다 설명하지 않고, 요 중에 중요한 거 바리새인의 누룩,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일 문제고, 뭐 이단시 하지만은 이단이면서도 이단이라고도 사실은 지적하기 좀 힘든 애매한 것이 뭐냐면 요 율법주의예요. 자, 이거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이하라. 아멘. 제가 24년도에도 율법 얘기 잠깐 한 적이 있더라고. 오늘 온 거 딱 넘겨보니까, 여러분 이 외식 바리새인의 이 외식이요, 정말 이거는요 무섭습니다. 결국 누굴 죽였나요?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선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악한 거예요. 왜 율법주의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 안에는 뭐가 없느냐면은 생명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한 놈이야.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한 거야.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주로 뭘 합니까? 비판, 정죄를 가하지요. 자기 의 가지고 판단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입니다. 전부 다 보면은 내 중심이고 내 판단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비판 정죄를 가한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가 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6월절 확실히 통과하고 이제 무교절 들어오는데 이 무교절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가 되면 깡패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깡패 장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니까. 율법주의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나 좀 안다 이거예요. 나 좀 경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속의 중심에는 속사람이 아닙니다. 외식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도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기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열심을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를 망가뜨린 사람이 됩니다. 교회 열심히 일한다고 믿음 좋냐? 이건 잘 분석해 보라고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일 못합니까? 차라리요, 조용히 있는 게 나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 많아요. 의외로. 왜?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주의자인데도 자기는 율법주의자인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 자인 줄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율법주의는 뭐예요? 은혜가 빠졌으니까 뭐로 하는 겁니까? 행위로 하는 거잖아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잖아요. 자, 율법주의자들이 뭘 강조합니까? 뭐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 첨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단입니다. 맞아요? 이단 많습니다. 유대교가 그래서 유대교가 이단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뭐를 제거하자고요? 누룩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 누룩은 뭐 다른 것도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아닌 것, 성경 아닌 거 다 뭡니까? 세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점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해 봅니다. 우상을 제거하자. 자, 여러분, 우상 제거하자 하니까 여러분 부처상 앞에 가지고 넙죽이 엎드려 절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합니다, 그거. 근데 가장 우리가 쉽게 우상에 빠진 거, 현대인이 빠질 우상이 뭡니까? 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딱 기준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는 게 우상이에요. 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딱 세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첫째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돈 사랑. 세 번째는 쾌락 사랑이에요. 아유, 자기 사랑. 아유, 나 자신 사랑해야지. 제가 아는 분 중에 보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건강 같으면 돈도 투자 많이 하고 운동 하루 6시간 운동하다가요 병원에 입원 애가 있어요.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운동은 적당하게 하지 자기 몸에 맞춰야 되지. 아니, 나이는 이미 뭐 70이 다 돼가는데 하루 6시간 운동하니까 허리 나가지 안 나가나? 우상입니다. 아이, 몸을 위해 가지고 한 달에 50만 60만 원 뭐 약 사 먹고 뭐 건강, 그것도 우상이야. 우상. 제대로 예수 믿어 보세요. 저는 하루에 딱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잘하면 10,000보 이상 걸랍니다. 평균 10,000보 조금 더 걷습니다. 그 정도도 괜찮아요. 절반은 걸어가고 절반은 가볍게 조깅하고, 이 정도만 해도 제 몸 관리가 돼요. 몸무게 거의 뭐 74 왔다 갔다 합니다. 180에 74, 73 거의 그대로 옵니다.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거 10,000번만 해도요, 이 몸 관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 말입니다. 뭐든 좀 적당하게 해야지. 자,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다 좋아하지요. 근데 자꾸 부자만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고 잘 사는 거하고는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되지, 부자가 되면은 그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책망 보셨지요? 네 생명 내가 거두 갚버리면 그건 네 뭐 할래 그거? 예? 부자, 돈. 여러분 너무 그래 하지 마세요. 나 부자 된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시면 뭐가 되라고요? 잘 사는 사람이 되주셔야 된단 말이야.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뭐 선교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하든지 구제하든지,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것, 돈을 통해 가지고 좀 뭔가 덕을 끼칠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좀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자라도요, 잘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돈 많이 주시면은 청지기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돈을 잘 사용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많으면 어디로 주로 많이 빠져요? 쾌락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 부자 되니까 다 넘어지더라고요. 복권 당첨돼 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대요. 이혼하든지 뭐 사업하다 망하든지 뭐 도망가 버리든지. 여러분, 쉽게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니까 쾌락으로 가더라고요. 다른 쪽으로 빠져.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로 조심하셔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합니다. 광야 학교, 고난 학교를 거쳐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데도 힘든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느냐고. 여러분, 고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작업. 그게 신학시대에 와서 세례를 많이 가면, 세례가 밥티조라잖아요. 밥티조. 세례 의미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게 세례예요. 죽고 사는 게 세례예요. 세례란 의미 자체가 물에 잠긴대요. 여러분, 물에 잠겨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잠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 죽어야 되지. 그래, 세례 받았으면서 왜 그렇게 안 죽어요?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계세요? 세례 받으면 죽어야 된다니까. 그럼 세례 받으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움직여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물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따라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반찬 하나 사든지 옷 한 벌 사도 성령께 물어보세요. 느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제 재밌다니까요. 성령과 교제하면 길 가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성령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달라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여러분, 제자 되는데 조건도 뭔지 아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쯤 돼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 오르거들랑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뭐예요? 지고. 예수 믿으면요, 가면 갈수록 짐이 무거운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을수록 무거운 짐이 있는 게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나 안 죽이면, 자아가 안 죽으면 제자의 자격이 없어져요. 제자 할 수가 없어요. 가룟유다는 끝까지 이게 안 됐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언제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났잖아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자기가 안 죽잖아.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거 되는 사람 교회 글쎄요 10%도 안 돼요. 거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몇 명이라고요? 2사람. 60만 명이 넘는데도 그중 이 60만 명도 20살 이상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싱싱한 사람 아닙니까? 일꾼들 아닙니까? 그런데 딱 2명이에요, 2명.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간 사람 2명, 또 제가 이 설명하면 그럼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 다 지옥 간 아니죠. 이 사람들 뭐를 넘었나요? 유월절 통과했잖아요.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지옥 간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천국은 강에 가는데 고린도 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불꽃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사람, 상급 없는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소수에 내가 드려야 되는데 이 소수에 드리려 하니까 뭐 해야 되느냐? 이 강약교, 고난학교를 통과하셔야 돼. 이런 강야는 척박한 것입니다. 강야는요 누가 돕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강야는 오직 어디 쳐다보게 만들어요? 하늘 쳐다보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광야 훈련이에요. 겸손하게 만드는 게 광야 훈련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온유가 뭡니까?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약이 필요해요. 여러분 강약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고난이 이렇게 뭐하다?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의인이 있다고 분명히 소개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욥 같은 사람이 왜 사탄이 시험 걸어올 때 하나님 허락했겠습니까?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은 진짜 많은 것 잃고 빼앗겼습니다. 재산 다 잃었어요. 10명 아이들 다 죽었어요. 친구놈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끌어댔어요. 마지막에 누구까지? 아내까지 하나님 저주하고 말아 죽어버리라. 거기 또 끝이 아니에요. 몸에 뭐가 왔나요? 정이 왔잖아요. 그 정도로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 성경 보았나요? 아마 최고로 큰 고난당한 사람이 아마 욥일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욥에게도 자기 의가 있었어요. 욥이 42장에 와보면은 욥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욥이 고백한 거 욥기서 23년 10절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 그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분명히 순금같이 되어나왔지요. 요것을 42장 보면은 귀로 듣기만 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신앙이 어떻게 됐나요? 좀 엇거리도 됩니다. 그리고 잃었던 거 다 다시 주십니다. 그럼 배의 복 아니겠어요? 그게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도 자기 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자기를 끌고 자기에게 영적이든 마음의 고통을 주었던 친구들 위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축복할 때. 그러니까 욥에게 이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사랑할 줄 아는 그 정도의 위치로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익해요. 자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시죠? 뭐 오만 고난 다 있을 것입니다. 개인 고난, 사업을 위한 고난, 또 뭐 자식들 혹은 남편 아내 속 썩이는 거 전부 여러분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은요 따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전부 나를 위해서 해석하세요. 내 자식 아픈 것도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젊을 때인데 아이 아플 때 내가 회개하니까 애가 낫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건 내 죄 때문에 저놈이 아팠구나. 맞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먼저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가족 문제만 보지 마시라고요. 남편이 문제 일으키면은 남편 문제만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더 좋은 사람에게는요 그거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 유익한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고난의 기간들을 좀 줄여야 되는데, 자 유다는 70년 포로 생활을 필요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 생활 70년 시켜놔요. 자 모세는 쉬우니까, 모세는 몇 년 광야 생활했나요? 40년. 모세도 사실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불같은 성격이 40년 필요한 거예요. 언약의 만대 40년. 자 야곱 몇 년? 야곱 20년. 요나는
3일. 이삭은 단판입니다. 단번입니다. 이거는. 자, 바울도 3년이에요. 아니, 유대교에서 뭐 기독교로 전향했는데 하루쯤 됩니까? 사실은 3년은 아라비아 강약 3년이지 11년은 또 다소에 있어서 사실 14년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질 죽였어요. 자기 부인하도록 만들었어요. 14년 동안에 유대교의 그 때를 빗기는데 1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내게 왔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게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왜 알랐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겠어요? 유익하니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광야훈련 고난을 통해서 나의 뭐를 제거한다? 크게 두 가지. 누룩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상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내 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교절 힘들지만은 이 무교절은요, 여러분 임종까지 갈 겁니다. 이런 거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면은 그만큼 손볼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좀 짧은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깨닫고 말씀을 빨리 순종해 오면은 고난이 짧아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못 고치고 가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연세 많으시면은 조금 이렇게 고집이 좀 없어질 줄 알죠? 아니에요. 주변에 제가 많이 봤어요. 안 죽어요. 80 넘어도 안 죽고 90 넘어도 안 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교절.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있어요. 죽으면 천당 가는 날 알아요. 그런데 안 바뀌었죠. 성품에 안 바뀌었죠. 진짜 여러분, 인간 안 바뀐 거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안 바뀝니다. 5년 전 봤던 사람 보면 그대로 있어. 안 바뀌어. 정말로 신앙은 뭐 조금 뭐 바뀐 것 같은데, 스타일은 좀 바뀌었는데 또 대화해 보면 똑같아. 고집은 똑같아. 그래서 변화가 어렵습니다.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은혜 확실히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세 번째 무슨 절이에요? 초실절. 자, 초실절. 제가 너무 또 오래 하면 안 되니까 9시 금방 가서 마치면 되겠죠? 네. 사실 뭐 제가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이거요, 저희 교회에서 한 6월절 가지고 한 주간씩 했고 7주 동안 제가 이걸 말씀을 한 거예요. 적어도 6월절 정도부터만 6월절 가지고 1시간 정도는 해야 뭐가 이게 좀 소화되는데, 오늘 이 동문교회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첫 설교입니다. 사실은요, 상당히 저거 힘들게 이 많은 분량 어떻게 요래 1시간 내에 이거 좀 요약해서 전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아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초실절 가보겠습니다. 초실절은 부활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열매 드린 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해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첫 것. 그 첫 것 하나님이 내 거라 하니까 하나님 욕심장입니까?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건데 첫 것 들으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원만큼 뭐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내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거 하나님이 출발했고, 그리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 자식,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재물,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맡겨준 거, 선물 준 거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오시라고 가만 되면 그 총체적인 심판 우리가 받는다니까요. 자, 하나 질문할게요. 아이성 전투에 대피합니다. 왜 실패했나요? 여리우성 큰 성이고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싸워서 대피합니다. 왜 졌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여리고성은 첫 성입니다.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첫 성의 전리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요 아간이 탐이 나가지고 외투 한 벌 하고 은 200세겔하고 그 다음에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훔쳐서 감춰버렸네요. 첫 것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것을 훔침으로써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대피를 하고 맙니다. 자, 원인 문석에 들어가니까 아간이 제비 뽑혔지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아간은요, 식구들 다 어떻게 해요? 돌무더기에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런 심판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듯이 이 초실절은 열매가 사실은 맺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혀지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삶의 우선 순서, 첫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자, 하나 더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 잘 아는 말씀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요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데 우린 자꾸 뒤에 거 먼저 구해요. 다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기복주의 다 흘러버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을 제1순위로 하면 나머지는 솔직한 말로 기도 안 해도 주실까 안 주실까? 사실 다 줍니다. 기도 안 해도 사실 줘요. 물론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주겠다고도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 생명 가진 사람 여러분 기도 안 할까요? 하지 말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것을 이제 또 제가 쭉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면 뭐 하면 되겠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첫 것 우리 5가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 하루에 첫 시간 드리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 주일 첫날, 일주일의 첫날 드리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 물질의 첫 것은 뭐예요? 10의 1조. 건강의 첫 것은 봉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는 아들, 첫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는 거. 자, 요 5가지는 전부 뭐냐면은 첫 것입니다. 가장 으뜸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 드린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줘요? 요걸 믿으란 말입니다. 하루에 새벽 예배 여러분 하기가 안 쉬워요. 새벽에 1시간 드리면 나머지 23시간 누가 보장해 준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면요 훨씬 몸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안식일. 원래 레위기 23장에 제일 앞에 나온 게 안식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대 절기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모든 7대 절기의 기본이 뭐냐? 안식일입니다. 자, 주일날 예배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사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 하루에 세상일 다 놓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를 온전히 지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 책임져. 그럼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누굴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쉴 수 있는데 안 믿으니까 주일날 또 일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믿으면은 일 안 해도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일을 끝마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적 거 10분의 1 드리면은 그 나머지는 또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 11조 잘해가지고 망한 사람 봤습니까? 안 해서 망했죠. 하면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보고 11조라 그럽니까? 11조 뭐 한대요? 내면 우리 11조가 뭐 합니까? 주에 사역하잖아요. 내가 11조 아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인천에서 있을 때 어떤 그 집사님이 진짜 말씀대로 11조 잘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부동산의 집사님이었는데요. 11조를 12조 했다가 그 다음에 13조까지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11조 한 3, 40만 하다가 그 다음 100만 하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 150만까지 하더라고요.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150만 하면 여기 10의 3조부터 얼마인지 아시죠? 450. 그러면 소득은 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30만 하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10의 3조를 하고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니까요. 자, 이런 개념. 그 다음에 건강. 지금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일꾼이 없습니다. 주방 일할 사람 없어요. 조금 중형 교회만 되더라도요. 그래도 우리는요, 밥은 할 사람 있어요. 그래도 4개조, 5개조 나눠가지고 딱 진짜 우리 교회 식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을 겁니다. 진짜 정성껏 맛있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 그거 먹으러 온다고. 집에서 그거 못 먹잖아요. 최단으로 식사를 우리는 잘해주거든요. 여러분 건강할 때 밭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자 가리고면 다리 아프다 그러고 건강할 때 하야 건강 유지가 돼요. 몸이 아파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저 그런 분 우리 교회 몇 분 계시는데요. 답답해요. 이제 뭐 예배도 이제 겨우 나온 거라 휠체어 타고 나오고. 여러분 건강할 때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자면 전도 가고 신방 가자 그러면 좀 신방도 다니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자식 찾고 나 처다들 없는데 또 여기 뭐 또 아들 가니까 또 아들 맞으면 요새는 또 여자도 뭐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 다 가잖아요. 첫것 뭐 아들 딸 중에 뭐 주의 종으로 뭐 선교사를 못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내 아들도 내 딸도 아무리 뭐 선교사라고 뭐 주의 종들 다 안 하는데 자, 여러분 요 원리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반진모 목사님이에요. 자, 이런 반진모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까 안 할까? 여러분 아들이 지금 여기 목사님 되어가지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가 있는데 이런 기도할까 안 할까요? 반진모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첫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목회사에게 동력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내 아들이 목사가 아니라도 내 딸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선교사가 아니라도 자기 교회에 담임한 담임 목사님 내 아들이 여기서 목회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부목사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아들이 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목사 전도사 이름 도울까 안 도울까? 도울 수밖에 없죠. 그 마인드를 가지고 협력하게 되면 내 아들 내 딸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똑같이 하나님 대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제 아들 38살인데 지금 부목사로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난 다른 기도 안 해서 하나님 둘 중에 하나는 목회자 되면 좋겠어. 그래도 첫 아이가 자원이 주셨어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2명 다 했으면 좋겠는데 둘째는 안 하려더라고. 그래도 첫 것 드렸잖아요. 마음은 좀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믿음이 사라졌는지 하도 좀 뭐 목회가 어렵니 개사고 하니까 그래도 뭐 길 가니까 그래도 내보다 아무래도 설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 세워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제같이 그래 안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자 교회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요 뭘 의미하냐면 가장 좋은 거 가장 으뜸을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진짜 교회는 제일 좋은 걸 했어요. 맨날 그분 화분이 본인이 다 하는데요 뭐 거의 한 달에 하나 새 걸 바꿔요. 본께 듭니다 그거. 무조건 이분은 새 거예요 새 거. 근데 교회에 어느 교회 가보면 전부 헝겊 가져온 분도 계세요. 쓰다 남는 거, 못 먹는 거, 구제해줘도 남는 거 이거 복문 받습니다. 남 주는 거, 구제하는 거, 특히 교회에 드리는 거는 제일 좋은 걸로 바칠 줄 믿습니다. 요 정신이 바로 초실절 정신. 자, 그 다음 4번째 오순절. 오순절까지만 여러분 제대로 하고 뒤에는 사실은 그대로 거의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요 4번째 오순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따라합니다. 개인 신앙이다. 요 개인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요까지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초실절까지 안 왔는데 교회 안에 많이 모였어요. 형,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말썽이 많이 있느냐? 개인 신앙도 점검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잘 되겠습니까? 요 오순절부터는 공동체입니다. 오순절은 떡덩어리 드린 것입니다. 떡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에 방앗간에 가서 곡식을 빻아야 되지요. 고운 가루 내야 되지요. 그걸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근데 여긴 또 뭐가 다 누룩이 들어가요. 떡덩어리로 떨어지는 게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초실절은 낮 알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개인 알맹이로 떨어지는 게 초실절이라면 오순절은요, 덩어리 깨어가지고 가루가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부터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제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나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기도가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기도할 때는 이미 뭡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거의 직전이면 어느 정도 제자 훈련을 마무리한 상태예요. 이 기도를 딱 해줘야 사도행전에 가면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냥 교회가 하나 된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6월절 신앙만 가져가지고도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통과해가지고 뭐까지 와야 됩니까? 초실절까지 와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해졌을 때, 인격적으로 연결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오순절 경험해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동목의 성도님들은 이게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해 잘 못하던데. 이거 이해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상당히 밝은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알맹이가 되었어요. 좋은 열매가 지금 맺어졌어요. 자, 이제 두 가지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초실제를 경험한 사람, 개인 신앙이 돈독해진 사람은 이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데 누룩을 섞었다 그랬잖아요. 누룩은 뭐예요? 문제거든. 자, 고린도 교회 성령 충만했어요? 충만 안 했어요? 충만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지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물론 사도 바울이 늘 걱정했지만은 아무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나가서 이방인들까지, 어제 보니까 에베소 말씀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로 나뉩니까? 교회를 세워졌을 때에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까지 하나가 되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내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한 교회, 오순절 경험하는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어른들이 없으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다 튕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직 성령 내게 임하시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지요. 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뭐 성령 충만하니까 또 뭐 이상한 뭐 계시 봤다, 뭐 꿈꿨다, 뭐 이런 얘기만, 그거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성령 자체가 뭐냐면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 속에는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교회,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는 보십시다. 사랑이 충만하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되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열매 구해도 좋은데요, 사실은 그 9가지 열매가 전부 사랑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에 가보세요. 사랑 오래 참고, 사랑 뭐하고, 사랑 뭐하고, 전부 그게 뭐예요? 그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9가지 열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충만한 사람은 뭐가 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사랑 충만한 사람들은요, 인내도 있는 거예요. 사랑 충만한 사람 온유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 사랑 없어. 뭐가 없어요? 사람이다. 다 없다. 거의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복잡해 구체 구해도 좋은데, 진짜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도록, 사랑의 열매가 있도록, 사랑의 은사가 있도록 많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충만입니다. 자, 말씀 충만.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충만입니다. 이 말씀 충만의 시편, 제가 1편 2절을 봤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즐거워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요, 커피 한 잔 마셔도 커피 맛이 더 나고요, 밥 한 끼 먹어도 밥 맛이 더 납니다. 보기 신선하면 여러분 식사 한번 해보라고요. 밥맛 다 떨어집니다. 밥맛 떨어진 거 아니라 소화불량 걸릴 뿐입니다. 제 집사람이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불편한 사람 만나고 집에 가면 얹혔다, 제가 막 계속 주물러 주고. 진짜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오늘 반지만 목사님하고 밥 먹이 밥 참 맛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 꿀맛입니다. 진짜요. 제가 통닭을 또 좋아하는데도 통닭을 먹었거든. 찜 먹었거든. 안동찜 닭. 진짜 맛있게 먹었다니까 오늘. 맞죠? 좋아하는 데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고 먹으면 더 맛있는 거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원리도. 여러분 솔직히요, 성경 제대로 안 읽죠. 교회에서 하루에 석장 보라, 한 장 보라, 의무적으로 보고 억지로 읽죠. 그거요, 하나님 사랑 덜 사랑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오늘 설교 재미없는 분 있어요? 이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가짜. 재미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들려오면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꿀맛입니다. 꼭 맛있는 통닭 먹어야 배부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면 아멘 그래도 반응이 참 좋은데요, 속으로도 아멘 하세요. 그것도 더 좋고요. 아멘 자꾸 또 간다니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자꾸 회복이 된다니까요. 꼭 다물고 네 말해봐라, 그거 네 혼자 니는 그래 하나 이러면 하나도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수용하세요. 쑥쑥 받아들이는 게 최고입니다. 누가 설교해도 이단이 아니면 전부 아멘 하세요. 근데 그 대신 분별해야지.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멘 그러면 그건 안 되지. 말씀이라면 그래도 거짓말 아니고 참말이라면 아멘 하시면 그 전부 다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즐거워할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묵상. 여기 하가, 히브리 하가인데 이거는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저는 이 뜻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탁 꽂힌 게 뭐냐면 으르렁거리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이게 마음에 싹 왔다. 읍조리다, 속삭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십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사자가 으르렁거립니까? 언제? 배고플 때잖아요. 배고플 때. 어린아이 언제 웁니까? 똥오줌 쌌을 때 말고 배고플 때 우단 말이요. 배가 고프면은 울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서 보양식 먹으면서 신학구약 다 먹으면서 여러분 이 으르렁거리지 않는다 하는 거, 말씀에 대하여 굶주림을 못 느꼈다 하는 이것도 지금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말씀 오늘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 목사지만 하루에 먹는 분량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지 어느 정도 내가 듣고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은 보고 몇 시간은 기도하고 몇 시간만 있어요. 왜? 설교하는 거 물론 저도 하면서도 은혜 받겠지만은 여러분 설교하기 위한 그거 양식 말고, 설교 준비하기 위한 그것 말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독으로 내가 하나님께 먹는 양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시간을 저는 최대한으로 확보합니다. 여러분, 어리렁거린다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안 먹으면 죽어요, 죽어. 사슴이 신의 물을 뭐 하듯이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망하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니까 설교를 그냥 함부로 듣고 말씀 읽을 때도 대충 읽어버리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을 주신지 아십니까? 따라하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 내면 귀에 들린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경험상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새벽기도 마치고 30분 이상은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소리 내서 읽습니다. 소리 내서 읽습니다. 자, 눈으로 보지요. 내 입으로 말하지요. 내 입으로 말하면 이 말씀 어디로 들어옵니까? 귀로 들어. 이 삼중 효과예요. 말씀을 조용하게 읽지 마시고 특히 집에서는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럼 읽으면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한 번, 두 번 아니고 계속 그래서 반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먹는데, 자, 요것만 하고 뒤에는 제가 딱 요약을 할 테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물론 목사나 장모님이나 또 조금 직분자라 좀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큐티에 보고 묵상하면은 뭐 좀 달라요. 수준이 좀 달라, 보이는 게 좀 달라요. 자, 요거는 성경에 보면은 성막론인데, 혹시 또 나중에 한번 더 불러주면 제가 성막론 한번 할 텐데요. 네, 여러분, 성막론에 보면 양식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잘 아시니까. 백성들은 뭘 먹어요? 백성들, 구약 백성들 뭐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뭐 먹었어요? 진설병, 뭐 성소 아닌 진설병 먹었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은 뭘 먹었어요? 지성산에 또 하나 있어요. 만나. 감춰진 만나가 있어요. 이건 정말 크고 미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더라도 맨날 백성 수준의 말씀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할 수 없잖아요. 6월절 정도 경험한 사람, 아니 6월절도 못 경험한 사람 성경 맨날 윤리 도덕 그것만 눈에 들어온다고. 복음에 안 들어, 복음에 안 들어. 적어도 제사장 정도 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좀 분별도 되고, 아, 이건 영의 양식이구나. 그러면 또 먹으면은 배가 이제 막 불러지고 이 포만감만 느껴진다니까요. 달라요. 그런데 대제사장 먹는 양식은 제가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건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뭐 그런 비밀을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나에게 뭐 말씀 알려주고 계시를 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먹되 진설병만 먹어도,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 줍니다. 하나님 일주일 드시고 그 다음에 그걸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낮새벽에 설교하는 만지만 목사님 설교가 이게 무슨 떡이에요? 그게 주일날 설교 진설병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놓치면 안 돼요. 그거 진설병이에요. 그거 잘 먹으면 일주일 동안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사실은 정말 제가 1시간 정도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절반밖에 못했어요. 이제 나팔절로 가야 되는데, 나팔절 뭐 한 1, 20분 더 주시렵니까? 나팔절 사실 이건요 내일 새벽까지도 할 수 있는 거라. 자, 나팔절. 이 나팔절은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성령과 말씀 충만하면 나팔을 분다. 그럼 전도 어렵죠. 왜 어려우냐? 오순절을 경험을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자, 이게 물고리가 있어요. 물 계속 보면 어디 되나요? 넘치죠. 충만히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 안에 말씀으로 꽉 채웠어요. 성령의 기름과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튀어나올까 안 튀어나올까? 어디로 튀어나오겠어요? 입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말씀이.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손과 발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자주 전도 나가보지만은 이 전도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 신앙인인지 알아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 전도하지 마라 그렇답니다. 충만하면 합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은 뭐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의 나팔, 예수 오시면 재림의 나팔 소리
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뭐 다른 거 좀 생략하고 복음의 나팔로 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맨날 암송하고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 됩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전도 못해요. 딴 거 아닙니다. 오순절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6월절도 제대로 경험 못한 사람은 어디 가서 전도 부끄러워 전도 못.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여러분 변화받습니까? 사도행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눈 감겠다 눈 열려요. 예? 즉시 나가서 뭐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예수로 채워지니까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곧바로 가서 입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그 입에 전하는 건요 사도 바울이 죽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유대교의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근데 전합니다. 감옥에 처해도 전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 하더라? 고상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익히고 제대로 체험을 하게 되면요 성경 외에는 나머지 다 뭉쳐도 성경하고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 학문 무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말씀이 가장 고상하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 전한 데서 가지고는 나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됐단 말이에요. 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 아멘. 이제 이렇게까지 오기까지가 이제 시간이 걸려요. 자, 사마리아 여인 잘 보십시오. 예수님 만났어요. 자, 원래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아니니라 고백 잘했어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 만나가 뭘 마셨어요? 생수 마셨죠. 그 생수가 무슨 생수예요? 말씀의 생수잖아요. 뭐 성령의 생수도 돼요. 말씀의 생수를 딱 마시고 이 여자가 어떻게 변화됐나요? 물동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던져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마을로 들어가지고 와보라, 와서 보라. 누구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들어가고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충만하니까 곧바로 나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김선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대교회 3년 전에 왔어요. 이 사람이 올 때는 남편이 사실은 60 초반이죠. 급성으로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안문 통해 가지고 장례를 부탁해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제 메시지 주로 뭐 저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그 첫 주에 참석해서 인사를 하다 오라 그랬거든요. 그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이 마음이 좀 변한 거예요. 이제 교회 출석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자 훈련반에 가서 세가족반하고 멘토링하고 제자반하고 지금은 제자 마지막 코스 사역반 중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사로 세웠어요. 뭐 세례 다 받고 해서 2년 만에 사실 집사를 세웠는데 아무튼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전도 2명까지 했습니다. 다 두 분 다 교장 출신을 전도하셨어요. 자, 제가 그분 보면서 사실 여기 내용이 있는데 참 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보니까 참 기쁘더라.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로 좋더라.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말씀 보니까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말씀은 영적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 이 내용으로 이제 소감을 써내거든요. 저기에 다 적어왔는데 제가 다 생략합니다. 그 이분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제자 훈련 받으니까 말씀을 계속 먹고 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 충만하며 저절로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여섯 번째로 속죄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기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대제사장 1년에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갈 때 뭐를 달고 들어갑니까?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자기 죄도 물론 씻음 받고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대로 제사 집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즉석 죽여버립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 만나고 얘기할 때 만약에 뭔가 해결 안 됐다, 제사장 회개하지 않았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종소리가 안 나면 일반 제사장 그거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럼 뭐를 땡깁니까? 줄 땡겨가지고 시체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나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럴 때 휘장이 찢어져 가는 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야 백성들의 죄에 속함을 받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단번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영원한 속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다 가져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나팔을 불지요? 나팔 불면은 누가 들어옵니까? 죄인들이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부예요. 우리는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가지고 신부로 단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것저것 사역도 좋은데요, 사역도 좋지만은 사실은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님 오시면 여러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신부로 준비하는 거, 이게 속죄일입니다. 죄인들 돌아오는 거, 우리는 깨끗하게 신부로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답에 쓸 것이고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고 알곡과 죽정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회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초막절 가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초막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기쁨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팔을 불었지요. 그 나팔 소리 듣고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돌아오지요? 회개에서 돌아오지요. 그러면 나팔 분 사람하고 돌아온 사람, 또 특히 누가 돌아오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면은 어디들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시오. 불신자가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시오. 그 다음에 그들 같이 합치면 뭐가 됩니까?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축제, 초막절은 천국의 삶,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한 이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름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거기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유무상통이 있고 거기 뭡니까? 구제가 있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정말 니건데 끝 없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초막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죽어서 가서, 물론 죽어서 가면은 누림이 있겠지요. 그러면 죽어서 가려고 이렇게 칠대절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셨나요? 아니죠. 어디서 누리라고? 여기서 누리라고. 이 교회에서 누리라고. 이 동문교회에서 누리라고. 여기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사실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어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형님 같은 사람, 누님 같은 사람 여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생도 여기 있어요. 형제 자매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초막절입니다.
왜 7대 절기 보여줍니까? 교회 생활을 뭐처럼 하라고요? 천국같이 하라는 것이 마지막 오늘 메시지예요. 자, 우리 동문교회는 정말로 목사님 중심에서, 당회 중심에서, 어른들 중심에서 어린 아이까지 정말 가나 혼인 잔치처럼 잔치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 감으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죠.